6일째 우리가 오늘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죽음과 부활. 굉장히 이렇게 낯익은 그러한 주제죠. 그런데 이 주제가 구약에서는 그렇게 낯익지 않아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받아들이고 이 부활의 신앙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믿는데, 그런데 구약에는 이게 어떻게 나오나, 그리고 이 성경 전체 속에서 이게 구약이 그럼 희미한데 신약에서만 이렇게 강조하는 게 이 성경이 연속적이죠, 불연속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전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구약은 열등하고 신약은 우등하고, 혹은 구약은 엑스트라와 같고 신약의 주인공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판단입니다. 구약이 배경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구약이 없으면 신약에서 우리가 해석할 근거가 없어요. 구약과 신약은 같이 우리가 봐야 되고, 구약도 신약만큼 중요합니다. 구약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가 보는 거지, 약속을 안 했는데 우리가 지금 신약만 보면 이게 성취야, 그런데 이게 성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성취의 근거가 있으려면 뭐에 대한 성취인데 언제 이거 말했어?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런 의미에서 신약의 그런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주 밝게 빛내주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렇게 제가 한번 좀 정해봤습니다. 성경 전체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 무엇라 가르치는가? 구약에 대한 부분도 볼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 없었는데 신약에 있으면 이거 중간에 혹시 뭐가 어떤 것들이 조금 영향들이 있었을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볼 겁니다. 우리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는가? 사실은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에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과 부활을 보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과 디모데후서 1장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겠다고 하시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게 뭘까 하는 이제 이런 질문을 제자들도 하고 사람들도 했겠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일이 있을까? 즉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게 부활이죠. 부활이 있을까? 이런 질문,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부활 당연히 있지. 그런데 불교도들에게 물어보세요. 부활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윤회죠. 순환론적이죠. 그리고 우리는 직선적이죠. 죽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심판으로 그냥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건데, 이 불교의 그런 윤회는 돌고 도는 거죠. 죽고 또 환생하고, 환생했다 또 죽으면 또 환생하고, 조금 잘 지내면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못 지내면 좀 나쁜 짐승이 되고 하는 그런 순환론적인 세계관이죠. 그분들에게는 그게 옳죠. 불교적인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으면 그게 옳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부활이 있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외에는 또 이제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영생인지 영벌인지 이 두 가지의 심판으로 나뉘어지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죠. 가치관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인생관이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이 다 우리랑 똑같은 거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이 있다고 믿어서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지, 이 세상은 죽어봐야 알지라고 얘기하죠. 성경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있다고 믿죠. 예수님이 그러셨고 우리도 그럴 거고, 죽었는데 다시 죽자마자 영혼은 주님에게로, 우리가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때 몸이 다시 살아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같이 있을 것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죠.
그런 믿음을 바로 이 디모데후서 1장 말씀에서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사망을 피하셨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십자가에서 사망을 피하셨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만약 부활이 없으면 너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믿고서 이 세상에 희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부활이 있음을 믿고 이 세상에 살았는데 막상 가보니 부활이 없어. 그러면 속았네. 우리 인생 속은 인생이죠.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부활이 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 부활은 핵심이죠. 구약에서는 부활에 대해 무엇라 가르쳤는가, 그 부분을 잠깐 한번 보겠고요. 신약에서 보면 적어도 사두개인들은 부활 믿지 않았죠. 뭐 말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는데 사두개는 믿지 않으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사두개인들이 와서 뭐 이렇게 형이 죽었는데 이제 이 둘째에게 가고 셋째하고 일곱째 갔는데 나중에 부활 시에는 이 사람 누구의 아내입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부활이 없는 게 분명한데 부활이 있다고 우기지 마세요라는 그런 그 논쟁이었죠.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하고 왔을 때 예수님이 야, 너희가 성경을 읽는데 잘못 읽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걸 읽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활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 이들도 성경을 읽었는데, 이들도 유대인이었는데 왜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성경에 그런 구약에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별로 없었던 건가? 아니면 아예 없었던 건가? 있는데도 이들이 안 믿었던 건가?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은 믿었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인간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벌로서 죽음이 들어왔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만드셨냐?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불멸의 존재신데 그런데 인간은 불멸의 존재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그 과실을 먹어야 사는데 그 과실을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불멸이 아니었다. 근데 죄를 이렇게 짓고 그러고 나서 쫓겨나고 그리고 죽음이 사망이 들어왔다. 추방되어 사형 선고가 이루어진 거죠. 레위기의 제사, 우리가 이전에 제사를 한번 봤었죠.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죄를 지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즉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친밀함을 누리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제사였다고 했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서 제사가 나오면 죄를 씻는 건데 이 죄를 인하여서 죽음이 왔다. 이런 게 그 죄와 죽음이 연결되는 게 구약에서 굉장히 드물다. 몇 부분 그것도 직접적으로 아니고 조금 이렇게 그 몇 부분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굉장히 많죠. 정말 많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그 아담이 죄 때문에 죽었고 우리도 죄로 인하여 죽었고 죄와 죽음이 같이 연결된 한 쌍인데 구약에서는 이게 그 죄와 죽음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에 대한 형벌인 죽음에 대해 응답한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 뭐냐? 죽었는데 다시 사셨어. 뭐냐? 죄에 대해 죽으셨는데 죄의 형벌로 받으셔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다. 이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런 부활을 줄 것에 대한 그러한 그 말씀이라는 거죠. 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로마서 6장, 5장과 6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죽음과 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 분명히 그러죠.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 근데 구약에는 죄와 사망이 연결되는 게 굉장히 희미하다. 그리고 죄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리고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죠. 죄와 죽음이 연결되어져. 죄, 죽음, 죄 때문이야. 이게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공식인데 구약에서는 이게 희미했구나를 볼 수 있어요. 자,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학자들은 고린도서 15장 57절 말씀이 이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을 패러프레이즈한 의역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두 구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스물이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 말씀에서 그런 부분들이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는 것. 물론 여기서 스올이 무덤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이 전체적인 호세아서 13장의 문맥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그러한 혹은 바벨론의 그러한 권세에서 구원하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으로도 이렇게 오히려 문맥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도 단어가 스올, 무덤 혹은 이제 캄캄한 곳 뭐 그런 것으로 번역되는 스올이니까 이 스올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속량하겠다,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이 구약에서 나오는 몇 안 되는 그러한 구절들이에요. 요 말씀을 갖고 이 고린도서 15장 유명한 부활장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되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구약과 신약의 죽음 구절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하나님이 사망에서 구속하신 것을 바울은 부활에서 성취된 것으로 보았다. 이 아까 호세아서 말씀처럼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즉 스올에서 구속하셨는데 바울은 부활에서 그것이 성취된 것으로 그렇게 본 것으로 되는 거죠. 자, 이사야서 25장 7절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서도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흔적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죽음이 없어지는 것, 이렇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 안에 이 사망이 죽어지고 혹은 우리가 영원히 부활할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이 많지 않다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에서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고요. 신약의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마지막 원수지만 영광스러운 변화이다. 그렇죠. 마지막 원수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멸망시키는 게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망을 멸망시키시고 그러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런 변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들을 보면 구약의 죽음은 이 앞에 개념들이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 흔치 않다. 우리는 신약에서는 죽음, 부활하면 이거 복음이니까 무척 많이 거의 모든 책들에서 이렇게 드러나는데 구약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는다. 죽음은 일반적으로 구약에서의 죽음은 삶의 자연적인 종말로 표현된다. 그냥 잔다, 죽었다. 그리고 죽었는데 저 사람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묻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의인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혹은 의인이 천국 갔어 이런 거 별로 거의 못 보잖아요. 몇 부분에서 오늘 부분에서 시편 9편인가 8편 9편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읽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의인이 이런 스올로 내려가지 않게 해달라는 어떤 그런 표현, 그런 게 아주 간단하게 있지. 누가 죽었는데 이 사람 천국 가야죠. 혹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고난을 받고 그런 거 거의 없죠. 구약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죽음은 그냥 일반적으로 삶의 자연적인 종말로 표현돼요. 죽음은 평화로운 것 혹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 보통은 아무런 언급 없이 그렇게
누구 죽었다라든지 그런 표현. 그런데 신약은 신자의 죽음을 참으로 평화로운 죽음이라 표현하면서 단순한 삶의 끝이 아닌 것, 죽음 이면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 혹은 죽음 이면에 있는 그 이후에 있는 것들에 대한 깊은 기대감들이 신약 가운데 그렇게 있죠.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성화의 마지막이죠. 우리가 지금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만나면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해져가는 과정의 마지막이 언제냐? 죽음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건 우리의 삶의 완결의 순간이니까 이 순간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이 순간에 대해서 어떤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그리고 혹은 그냥 잊고 살지 않고 우리는 죽음의 순간을 기억하며 살려고 해요. 그리고 죽을 때 잘 죽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성화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죽음의 끝은 영광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그 달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순간을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싶지 않고 알아서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성화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이 특별히 신약의 말씀을 갖고 사는 우리들의 마음은 구약의 성도들하고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을 갖고 왔으니까. 자, 구약에 죽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죽은 이들, 구약에서 죽은 이들에 대한 표현, 가르침들이 어떠냐? 별로 관심이 없다. 죽은 사람 별로 관심이 없다. 그냥 저기가 우리 사울이 그 엔돌의 그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사무엘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냥 깜짝 놀라죠. 그런 그 부분들이나 많지 않아요. 그냥 대체로 죽었으면 지하 세계에 있다. 스올이 가장 많이 흔하게 표현된 그런 그 단어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스올이라고 하지 않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으니이다 했는데, 이번 개역 개정으로 해서는 스올이라고 이렇게 다 표현하죠. 예, 스올은 스올로 그렇게 표현하죠. 가장 흔하게 표현한 게 스올이에요. 우리가 번역할 때 죽은 이들의 세계, 무덤 이렇게 번역했고, 개역 한글에서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 같으니이다 해서 무덤, 스올로 그렇게 표현했죠. 여호와는 산자의 하나님이시죠. 믿음은 이 세상을 위한 것이고, 구약에서 그러니까 믿음은 이 세상을 위한 것이고 내세는 덜 중요하게, 이 구약에서는 내세에 대한 그런 그 바람 그런 것들 별로 없었죠.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에 이제 아브라함이나 혹은 모세들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래도 그들이 이제 다가올 그런 거룩한 성을 바랬다, 이제 그런 것들은 흔적이 있지만, 살면서 이제 나 죽어서 이 땅 가운데선 잘 모르지만 그냥 죽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줄 거야, 이런 기대가 다윗도 안 했죠. 다윗도 혹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다 축복을 받았죠. 구약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세적인 삶에 대해서 구약은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하세계 즉 스올은 보통 악인과 관련해 묘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불행을 겪은 의인들의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 내가 스올에 내려갈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 욥 같은 경우 그렇게 조금 나오고요.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 좀 그런 표현 좀 2번 정도 한 것이 있고, 한 4번 정도가 그런 정도 나오지, 다른 특별하게 이렇게 의인들이 죽어서 가게 될 어떤 그러한 것에 대해서 표현한 것은 구약에서는 거의 없다. 하나님의 형벌로서의 죽음, 그리고 또 인간의 헛됨이 배경이 되는, 그래서 별로 없는데 그것도 대부분 좀 부정적인 의미로 좀 사용됐다.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으로 사용된 예가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경우 그런 정도. 왜냐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같이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고, 엘리야도 불말과 불병거가 같이 와서 그렇게 엘리야를 데리고 가셨으니까 에녹과 엘리야는 긍정적인 내세의 모습을 보이는데, 나머지 같은 경우는 글쎄 이렇게 특별하게 딱히 그런 게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중간을 보는 거예요. 야, 구약에는 이렇게 별로 없는데, 죽은 자에 대한 그런 것들, 내세에 대한 소망도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신약에는 이렇게 가득하냐? 혹시 구약의 말라기 400년, 기원전 400년에 기록됐고 예수님이 기원 후 이제 시작하셨으면 400년 동안에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걸까?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또한 사두개인들이 서로 다른 부활 혹은 죽음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으면, 그러면 그 당시 어떤 그들 안에 어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 후기 유대교 사상의 죽은 이들, 즉 예수님과 이 말라기와 예수님 사이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졌던 것들, 그 당시에 기록된 그러한 책들 중에 집회서, 솔로몬의 지혜서, 요거는 이제 외경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것도 같이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의인들의 영혼이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 부활의 때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단언한다. 즉 의인들이 죽으면 부활의 때 하나님 그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이 주님이 찾아오실 부활의 때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즉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신약에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냐 믿는 자는 하나님께 간다고, 그렇게 영혼은 하나님께, 육은 아직까지 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육이 부활해서 그때 영과 육이 함께 합쳐진다라는, 그게 우리가 그 신약적인 성경적인 그러한 믿음이거든요. 그게 이미 그 당시에 있었고요. 위경, 외경은 바깥, 위경은 거짓 해서 이제 위경 에녹 일서 같은 경우는 이건 그 성경하고 진짜 안 맞아라는, 이제 그 위경은 가짜라는 거고요. 외경 같은 경우는 성경하고는 그 저기 하긴 한데 저자든 여러 가지 것든 그런 걸 볼 때 정경 안으로 포함되는 거는 포함되지 않았어가 이제 이 집회서나 솔로몬의 지혜서 같은 경우요. 위경 에녹일서 같은 경우 이거는 내용도 성경하고 맞지 않아.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 안에서 보면 죽은 이들이 음부에서 별개의 집단으로 나뉘어 심판을 기다린다. 자, 그럼 이거 뭐와 비슷하죠? 별개의 집단으로 나뉘어서 심판을 기다린다는 게 뭐와 비슷하죠? 천주교의 연옥과 비슷하죠. 연옥의 개념이 그러니까 발달한 게 이때부터 발달해서 교리적으로 나중에 이제 어거스틴에 의해서 그게 더 이제 분명하게 확립이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부분들이 별개의 집단으로 나뉘어 심판을 기다린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이 신약 안에서는 이 연옥을 지지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옥 교리는 성경적인 교리라고 받지 않는 것이 성경 안에서 그러한 지지가 굉장히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을 위한 영원한 구경거리로 영원한 고통의 벌을 받을 것이고, 악인들은 영원히 멸망당할 것에 대한, 이제 요 당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고 있다. 우리에게 그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또한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그 사상들이 요 후대 유대교 사상 가운데 이제 들어오고 같이 생각하게 되죠. 자, 신약의 죽은 이들 죽어서 어떻게 되는 거냐? 죽은 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냐? 구약은 거의 없다. 그런데 후기 유대교는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난받고 핍박받아 죽은 순교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신약은 어떻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죽은 이들의 부활 이전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기른다. 오히려 죽고 나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소망을 갖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성경이 말씀을 많이 하는데, 죽은 사람들 어디 있지? 라는 이런 부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것, 이제 거기에 조금 있고요. 바울 같은 경우 임박한 재림, 부활의 몸, 벗은 몸을 피하기 위해, 즉 벗은 몸을 피하기 위해서 하늘의 처소로 덧입기를 고대한다라는 그런 표현에서, 요게 이 벗은 몸을 피하는 거, 죽었는데 집이 없어. 그럼 이거 중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영광의 그러한 처소로 덧입는 것, 즉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 없으면 이거 벗은 몸으로 있는 건데, 이제 거기에서 이런 부분이 약간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죽음과 부활 사이의 신자들의 상태는 이 그 성경 신약 성경에서도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혼은 가고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한다. 자, 한번 디모데후서 4장과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자, 보면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거야. 내가 주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야. 내 영혼이 주님 품에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안전을 지금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도 이제 그때까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이제 언제 그렇게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사람들의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의 부활을 이제 한번 볼게요. 바벨론 유배 이후에 민족 회복 이미지로서 구약에서 부활이 조금 나오는데, 우리가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죽은 자 의인의 부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지로서 좀 유비로서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바벨론 포로 갔다 왔는데 다시 왔어. 그것에 대한 이제 부활의 모습을 이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그렇게 문맥적으로 그렇게 말씀한다. 개인적인 부활을 제시하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다는 믿음을 보인다. 죽은 자를 일으키신다. 근데 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죽었으니까 다시 사는데, 그런데 성경은, 구약 성경은 문맥 속에서 그들이 지금 포로 잡혀 있고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죽은 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들은 지금 힘이 없는데 힘이 없는 그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러한 그 부분으로 문맥적으로 보여준다. 구약에서는 부활에 대한 암시가 무척 약하다. 자, 우리 한번 그 부활에 대한 문맥을 한번 말씀하는 걸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다니엘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구약에서 나타나는 부활에 대한 몇 안 되는 그런 그 구절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부활의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주전 2세기 순교자들 육체적인 부활을 믿었습니다. 마카비서도 이제 외경인데 전인적인 부활, 이중적인 부활을 믿었어요. 선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우리랑 똑같죠. 이중적인 심판이죠. 선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악인에게는 영원한 벌을 주는, 이제 그게 후대 유대교 사상 가운데 그것이 있었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하실 것이다. 그럴 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가졌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했다. 왜냐하면 이들은 토라의 언급이 없으니까. 구약의 토라,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토라에서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만약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그 독립운동가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반란하고 순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약 야 부활이 있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의 삶을 더 독려하는 거니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일어나는 것, 자신들의 그런 권한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활을 더 부정했다. 현실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도 그렇다. 복음서에서 그럼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아까 이야기했던 것,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 호렙산에서 그 모세에게 그렇게 나타나셨죠.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은 산재 하나님이다라고 이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는 거고요. 죽은 이들은 반드시 부활하고 심판에 대한 가르침은 부활을 암시한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심판, 그것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심판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서 당연히 부활을 암시하는 거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거듭 언급하셨다. 이제 내가 이제 곧 죽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3번이나 그렇게 마태복음 안에서만도 그렇게 말씀하시 제자들에게 때마다 내가 곧 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인자가 그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거다. 그렇지만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라고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3번에 걸쳐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안에서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거듭 언급하셨다. 즉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언급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난 부활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들이 전한 설교의 핵심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이죠. 우리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부활을 쏙 빼버리면 그냥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혹은 이 세상에서만 고결하게 사는 것으로만 끝내버리면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면 반쪽짜리 신앙생활이다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 말씀을 요한복음 11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예수님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부활은 당연하게 신약 성경에서는 당연하게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에서도 당연하게 부활은 우리 경험의 원형이니까 베드로전서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우리 두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우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산 소망은 부활이 근거가 된다. 그리고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 부활도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을 그래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죽은 자들에게 영생의 부활을 허락하셨다. 아멘. 우리가 이날도 부활의 삶을 사는 거죠. 생명의 삶을 사는 것. 이 죽음과 부활, 복음의 핵심인데 구약은 이렇게 좀 희미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죽는데 이 죽음에 대한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런 죄를 이 로마서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약속과 성취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틀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한날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시편 말씀 한번 찬양시에서 얻는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찬양시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우리 시편 없으면 되게 허전하죠. 시편 읽으면서는 어떻게 하나님 내 마음이랑 이렇게 똑같을까요? 그럴 때 정말 많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드러내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이제 그러한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필립 존스턴 그분이 쓴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요약하고 정리하고, 제가 보통은 말씀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첨가하고 앞에 질문이나 뒤에 부분 혹은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조금씩은 첨가하긴 하는데, 그래도 큰 뼈대들은 이런 분들이 쓴 글들을 큰 토대로 이렇게 조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주제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한 날도 또한 우리가 40일 동안 이렇게 가면서 더 복음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이 부활을 주셔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이겨낸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는 순간도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믿는 자에게 주신 영생을 믿기에 주님, 우리가 이 땅의 삶 빨리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 견고하게 주시고, 죽는 순간까지 아픈 가운데서도 또한 아버지 마지막이 가까울 때에도 주님, 그때도 주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찬송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부활을 허락해 주신 주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아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아멘.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도하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곡 더 찬양합니다. 전혀 상반된 것 같지만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 내게는 이길 자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뿐입니다. 같이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죠.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만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는 무너진 자죠. 무너진 가운데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마치 야곱이 환도뼈를 절며 오는데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영광의 그런 빛을 가진 것처럼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찬송 진실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아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 아멘.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 아멘.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 아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 아멘.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 아멘.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바 아멘. 주 앞에 구한 모든 것들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 아멘.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방향으로 주님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 주님 우리에게 그런 승리를 주셨으니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힘있게 주님 앞에 영적인 그런 승리를 거두며 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세 번 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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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s Caribia, Los Caribia, Los Caribia, Los Caribia, Los Caribia, Los Caribia.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롭게 받지 아니하고 우리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권을 얻고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라스카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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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아버지여 감사롭게 감당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라스카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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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우리 주의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하여 주시며 능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하나님 아버지란 귀하고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힘있게 세워주시옵소서.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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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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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더 우리를 친밀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 곡 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은 마칠 텐데요. 우리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 찬송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찬송입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귀함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호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예, 우리 가사가 너무 참 좋은 그런 가사죠. 예, 우리 이런 삶을 살길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 있으시잖아요. 예, 어떤 기도 제목만 나오면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거는 내 능력 바뀐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놓아 기도하는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 시간 그러한 기도 제목들 놓고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또한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할 수 없는 것들을 주셔서 아버지께 이렇게 애타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러한 소원이 있고 우리 안에 그러한 또한 아버지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를 향하여서도 이 시대를 향하여서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가정을 향하여서도 또한 내 삶을 향하여서도 아버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왔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들어주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하시며 하나님 가운데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되신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 놓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하나님, 누가 우리의 이러한 기도를, 또한 탄원을, 하나님 간구를 들어주겠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신앙적인 성경적인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을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죽는 순간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죽는 순간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맡겨진 이 삶을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내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같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